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게 은혜다라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인데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선물 같은가.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신다면,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아시는 것 같긴 해도 한두 가지 좀 깜빡깜빡하기도 하시고 실수도 하시고 주무시다가 내 기도 시간에 나랑 같이 일어나셔서 이 예배당에 오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직스럽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산기지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데 아무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목회자로서 저를 의지한다고 해도 저는 누가 뭐래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때 저도 잡니다. 여러분이 기억력이 부족해서 뭔가 기억을 못하고 깜빡깜빡할 때 저도 똑같이 깜빡깜빡하고 실수합니다. 목회자도 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유의미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크리스찬은 그 기도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든 만나고 언제 어디서든 힘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마치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백현선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아시고 여러분은 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수학 공식 모르고 영어 단어 모르고 성경 구절도 모르고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건 나 자신 아닙니까?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성경 구절은 배울 수 있어요. 공부하면 얼마든지 익힐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요. 시간을 투자해도 배워지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겠다 싶은 게 내 마음,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공감되시죠? 40년, 50년을 사시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잘 알겠어요?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마음들, 생각들, 그냥 정리가 전혀 안 된 채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리하려고 해봐도 그냥 복잡한 마음은 정리가 안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봐도 다 알 수 없는 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정복되지 않는 그 성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의 욕망이고 나 자신의 생각이에요. 높은 목표, 외부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측은지심을 느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보고 괘씸함을 느꼈다가도 한 사람을 두고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바꾸는 내 자신,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갈팡질팡하는 내 자신,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제일 모르는, 내가 제일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문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나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온전히 정복하고 계신 분,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여겨질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심지어 나조차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를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어도, 그냥 눈을 감고 있기만 해도 그저 눈에서 눈물이 나고 설명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켜주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남들은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얼마나 여러분을 알아주는지, 인정해 주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훤히 다 아신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때로는 불쾌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보고 감추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추는 게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 앞에 터놓고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에도 이미 우리를 다 아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얘기했다면 7절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이 시인의 표현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두 극단을 대비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서 하늘에 올라갈 때에도 스올의 자리를 펼 때에도,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은요 땅 구덩이를 얘기하거든요. 깊은 땅 구덩이, 우리로 말하면 지옥 같은 거예요. 꺼낼 수 없는 땅 구덩이.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높은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9절에서는 바다 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언급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바다는 끝이 없어요. 사실 바다 끝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나의 마음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그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구에게 말 못하고 말하기 부끄러웠던 내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에게도 말 못하겠다,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 그 생각들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흑암도 빛도 밤도 낮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마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가 땅 끝에도 하늘 끝에 가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는 완전 아장아장 거리는 아기를 생각해 보면 좌충우돌하면서 막 사고를 치죠. 사고를 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고가 그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무언가에 찔린다든지 잘못 입에 넣어 막 삼킨다든지 아주 위험한 상황과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게 아기가 있는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늘 그 아이를 주시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늘 그 아이를 살피고 있으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즘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도 달아놓더라고요, 집에. 부모님은 잠을 자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사랑은 잠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잠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위로를 얻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고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고 충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세상에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것, 잠잠함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것, 그 위로를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야말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며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나조차도 정리가 안 되는 나의 마음의 생각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우리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